굳이 강물을 가르신 이유,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굳이 강물을 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막힌 문을 활짝 여셔서 그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일이, 비슷한 일이 한 40년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막힌 문을 활짝 여셔서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들이,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과 또 이번에 일어난 요단 강물이 갈라진 그 일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크시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로만 들려줄 뿐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활짝 보이시고, 또 그 물을 뿌리시면서 직접 피부에 닿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으신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한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높이 세우신 것이 이 역사에 일어난 공통적인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후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백성들이 신뢰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 일을 맡아서 홍해를 가르는데 직접 지팡이로 이 지팡이로 딱 가르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쓰임 받았던 모세 또한 백성들에게, 또 따르는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역사가 기록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여호수아 4장 14절에 나오는 내용 또한 모세가 그때 그런 일로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백성들에게도 높임을 받은 역사가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에 세우시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랑 같이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같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으십니다. 쓸데없는 일을 괜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굳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 있지만 그 뜻을 완전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물을 갈라서 지나가게 하셨는가, 저는 그 이유를 조금 헤아려 보았습니다. 보통 물을 건넌다 그러면은 물 좀 얕은 곳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건너가거나, 아니면 뗏목을 크게 만들거나 또 다리를 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건너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인간들의 방법을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막힌 물을 자신의 능력으로 친히 열어서 지나가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그 강물을 열어서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그 물이 피부에 닿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자기 인생으로 피부로 느끼며 체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가지 이유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심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고, 그 기적들을 직접 역사하도록 한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알기로는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 얼마나 이 사람들의 영감이 충만해서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한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는데에도 내가 회장이고 내가 내 기업의 경영자를 뽑아서 사장을 세웠다. 그런데 그 세운 사장이 직원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거나 또 직원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기업 주인 나 역시 회장 역시 마음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런 못된 마음 먹는 사람들 얼마든지 해고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줘서 아무도 그 내가 세운 사장이 무시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한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권위로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그 권위를 덧입혀 주신 어깨 위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덮어주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망토를 두르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낙타 토롯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덮어주신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엘리사가 받아들은 엘리야의 그 겉옷 또한 하나님의 권위의 겉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고귀한 사람이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때 갈라졌던 강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실제 그 강물을 열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강물들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그만큼 멋진 광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에 미국에 가도 엄청난 폭포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연 만물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강물 같은 장애물들이 이미 열려 있고 또 열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그저 순종하여 그 열려지고 있는 물속으로 뛰어들고 그 가운데로 건너가는 일, 그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게 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같이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건너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실 때 이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지 않고서는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 세우신 받은 이 사자들, 일꾼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심정이 쪼그라들고 또 자신 없고 또 나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또 쓰시기에도 참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자연 역사를 거슬러서 그 자연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오늘날에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도록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제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직접 차지하도록 정복 전쟁을 시키는 그런 장군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오늘날 직분자들이 다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라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환상 속에서 별들이 있고 촛대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별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일꾼들, 직분자들, 이 사람들은 교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기에는 교역자라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 맡기신 모든 이들, 곧 직분자들이 저는 오늘날의 이 여호수아의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사용하시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사람의 주존감, 주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려고 굳이 그 강물들을 가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역사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의 이 강물이 열리는 것을, 생명의 강물이 열려서 물이 막 뿌려지는 그런 체험들, 역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과 또 지금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의 이 치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천국의 맛을 보고 그 생명의 생수의 맛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그것을 봅니다. 또한 각 처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또한 자신 맡겨진 일들, 구역장님들, 또 찬양대 대장님들 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로 자신들의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권사 임직식을 앞두고 있고 또 신임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인 부리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존귀함이 그들에게 덮여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직분을 높여준다면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직분을 귀하게 여길 것이며 그들의 일을 스스로 더 존귀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자신의 역사를 위하여 그 강물을 친히 열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씩이라도 좀 헤아려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더욱 살아가며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강물은 우리의 갈 길을 막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이미 그 강물은 열려있고 또 이미 열려지고 있으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걷는 것, 순종하는 길뿐입니다. 바라본데 우리가 모든 세우신 자들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세우고 더욱 굳건히 하는 그러한 성도들, 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강물을 열으신 그 자랑을 더욱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